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지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분명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그때 이미 먼 훗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해서 그들의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나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십니다. 빛의 옷,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광채를 의복같이 두르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변화산상에서 용모가 변화하실 때 그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그들은 물론 인조의복을 입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에서 광채가 나고 영광의 광채의 옷을 그들도 하나님처럼 입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자의 근거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한자는 원래 동이족이 만든 겁니다. 근데 배선자 같은 거 보면 배에 8식구가 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배선자가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거지요. 또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은 아담이고 오른쪽 획은 하와인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돕는 비필로 지어가지고 딱 여자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백여자의 한자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빛광자를 보면요, 빛광자를 보면 첫 번째 사람 위에 빛이 이렇게 나오는 형상으로 써 있는 게 빛광자입니다. 일자죠. 첫 번째 사람 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는 게 빛광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육체에서 빛이 났다, 광채 옷을 입었다. 불화자도 그렇습니다. 불화자도 사람 인자에 이렇게 빛이 나는 형상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참 상형 문자로 다 남겨놓은 것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체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수치감을 느끼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인조의복을 이제 최초로 만들어서 하체를 가립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의복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자기 몸에서 이 영광이 떠나서 나체가 드러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손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재료는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하지요.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가게 화영검으로 딱 가로막아 놓고 출입을 금하는데, 이것도 한자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금지한다 그럴 때 금자가 나무 목자가 2개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 2개에다가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나무 하나는 선악가고 또 하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거를 근접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금알금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까지 따먹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해 놓고 이 에덴 동산으로 출입을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괘씸해가지고 볼기짝을 갖다가 빠따로 한 100대 때려가지고 내보내도 시원찮을 인간들인데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여기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그 저주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 그 땅을 그 저주받은 그 땅을 너는 찔리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렇게 파종하고 수고해야 너는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놈이 그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그냥 그거 다 없애면서 밭을 기경하고 그렇게 식물을 구하려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찔릴 거 아닙니까 가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세무 옷을 해 입혀주신 겁니다. 의복의 기능은요 패션이 아니고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의복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까짓 지들이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게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한나절 햇빛 받으면 부삭부삭 해가지고 다 사라지고 또 부끄러운 데도 다 드러날 텐데 수치가 또 드러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혀 주신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미 예고가 된 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죽옷이 하나 나오려면 죄는 져본 적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어야 가죽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미 계시한 거예요.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 인간들은 가죽옷이 있어야 죄로 인한 수치를 영원히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이때 계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벌써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가 육체를 입고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이게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손으로 해 입은 이 치마를 갖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며칠 가요. 그거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 그게 다 부스럭거리고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다 깨져서 여러분 또 수치가 드러날 것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후에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의 옷은 이게 인간의 공로, 인간의 공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수양을 많이 쌓았다, 고행을 많이 했다, 선한 일을 좀 많이 했다, 고아원도 많이 도와줬다. 이것 갖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면 너희 죄도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프리카 사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면 노예도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흑인이 비누로 목욕을 하루에 100번씩 하면 피부가 희집니까? 불가능인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딱 세 개예요. 세 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는 단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믿음, 선물. 이게 키워드예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준다 이 뜻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라도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뭐 우리의 도덕이나 뭐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오직 믿음이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유지합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것은 뭡니까? 축복과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과 복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살 때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성찬 예식할 때 우리가 주의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여 나도 내 몸과 마음 바쳐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맛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